신명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 참 사실은 슬픈 일이에요. 왜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분별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냥 사랑하고 살고 아끼고 살고 위해주고 살고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좀 색안경 끼고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늘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갖추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데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을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머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설교예요. 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요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중심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날선 주제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말씀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거짓 선사들이 막 등장해서 막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분별하는 데는 탁월한 겁니다. 탁월한데 하나님께 책망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책망받거든요. 왜 책망받냐면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럼 분별력을 버려야 됩니까?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뭘 잃지 말아야 된다.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 사실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분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분별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3년을 품고 다녔습니다. 몇 년 품고 다녔다고요? 3년. 처음부터 주님은 가룟 유다가 싹수가 좀 노란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영혼 3년 동안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앞두고는 제일 걱정되는 사람,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시고요. 예?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질 것도 아시고요.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드는데 애먹을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진짜 걱정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그 한 명을 위해서 주님이 입체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가슴이 뜨끔한 얘기,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 중에 제일 충격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충격받았을 때 말씀 앞에 깨져야 됩니까? 감춰야 됩니까? 말씀 앞에 깨져야 돼요. 주여 나였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럴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중생은 극적인 상황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편안한 때도 일어나지만 아주 극단적일 때도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죽어가는 상황에서 중생이 일어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그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새롭게 서기를 임종 앞에서 그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할 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중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귀에다가 뭘 발라놨는지 거듭나지 못한,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자기의 죄성을 계속 채워갑니다. 전대를 맡아가지고 돈 관리하면서 계속 그 돈을 야금야금 건드리는 겁니다. 티 안 나게. 다른 제들이 다 모를 정도로. 12명이 생활하는데 3년을 같이 생활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안 들킬 정도로 야금야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혼에게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너희 중 한 명이 나 팔 거야. 주여 누굽니까? 주여 누굽니까? 나와 함께 걸어서다가 손 넣는 사람이거든.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빵을 바구니에서 들어와서 그 빵 조각을 가지고서 포도주에서 찍어서 소스처럼 찍어서 먹는 게 유대인의 식사예요. 그래서 떡을 가져와서 같이 포도주 통에, 포도주는 그릇에 담겨 있으니까 포도주에 같이 찍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다가 손을 지금 같이 찍고 있는 그 사람이다. 주님과 손이 맞대이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주여 나니까 묻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주여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래 너다 이놈아, 이래서 가진 않아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떡을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찍어가지고 그 사람 입에다가 딱 넣어줍니다. 이 뭔지 압니까? 따라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이 살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예수님의 살과 피. 성령 사역을 하면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요, 진짜 임재가 깊이 강할 때는요, 제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이렇게 던져서 주잖아요. 그럼 쓰러져 버려요. 밥을 같이 먹잖아요. 밥 같이 먹어도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확 터지면서 입에 다 튀나와요. 바깥에서 갑자기 방언도 막 터지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요, 강한 분이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하고 난 뒤에 땀 닦아는 수건, 손에 대 있는 그거 들고 집에 아픈 사람의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성경에 나옵니까? 미신입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 가져다가 하면은 병자가 낫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옷자락만, 안수도 안 해도 옷자락만 잡아도 능력이 나가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성만찬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한 사람이 성만찬을 준비하면 만찬을 먹을 때, 떡과 잔을 받을 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그리스도의 살처럼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처럼 역사합니다. 주님이 직접 살과 피, 포도주와 잔을 찍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포도주와 포도주 찍인 떡과 함께 뱃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성령이 강제로 그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라도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면 예습하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그때라도 그냥 조금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몸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막 몰려오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참 미안하죠.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 몰려오는 주님의 사랑 앞에 자꾸 그의 똥꼬집을 지키면서 외면하면서 뛰쳐나가버려요. 뛰쳐나갔더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예수님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죄책감이에요. 자살해 죽잖아요. 사단이요, 사람을 이용해 먹거든요. 비참하게 버립니다.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 먹고는 비참하게 버려요. 무속인의 삶을 산 사람들,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비참하게 버립니다. 마귀가요. 어느 나이까지 써먹다가요, 나이 들고 병 들고 나이 많으면요, 비참하게 버리고요, 그 자녀대에까지 쑥 들어가가지고. 왜요? 마귀는 죽음 이유를 책임 못 져줘요. 죽음 이유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할렐루야? 안전무슨 죽음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아멘. 예수님밖에 책임 못 져줘요. 마귀는 책임져 줄 능력도 없고 책임질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이요, 극단적인 상황 되면, 여러분, 난파선에서 내리는 게 맞습니까? 계속 의리를 지킨다고 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사업을 같이 하다가, 예? 죄송합니다. 이용년 장로님하고 이옥지 장로님하고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구룡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하다가 이용년 장로님이 벌린 사업인데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유 장로님이 거기서 손 떼야 됩니까? 의리를 시킨다고 계속 있어야 됩니까? 고민스럽죠? 저 같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손 뗄 겁니다. 왜요? 난파선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귀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 사람 죽잖아요. 죽음까지 못 따라갈 것도 못 따라가고, 나는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지는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는 살아야 되니까 또 젊은 사람, 싱싱한 사람 골라가지고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맥을 따라서, 흐름의 맥을 따라서 어둠의 영이 짚힐 수 있는 사람에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과 기질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그 사람이 집안에 있거든, 보통. 딸이고 아들이고. 그래서 거기 쫓아다니는 겁니다. 글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요, 그 위에 사람 비참하게 버려버려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여자 끝까지 손을 내미십니다. 끝까지. 분별했지만은 끝까지 뭐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상한 이단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또 신앙 안에서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미혹이 되기 쉽거든. 사람이라는 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미혹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내 영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하는데 따라합시다. 사랑을 잃지 맙시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분별의 기준이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와 같은 선지자? 나가 누굽니까? 모세. 그래서 선지자나 뭐나 그 기준을, 인격과 품성을 누구로 기준 두면 됩니까? 모세. 누구로 기준 두면 된다? 네. 그래서 구약은 모세를 기준 두면 됩니다. 모세. 모세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 있지만은 적어도 모세처럼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건 내일 한 번 더 깊이 나눌 거예요. 자, 분별의 기준은 뭐냐?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벌을 준다 합니까? 하나님이 벌을 준다. 자, 근데 분별,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뭐하든지 전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할지라? 죽임을 당할지라. 쉽네요, 그렇게. 분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말하든지, 근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하라? 죽여라. 근데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건 당연히 거짓입니까? 진짜입니까? 당연히 거짓인 겁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당연히 거짓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누구 이름으로 전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빙자해서 말한다 할 때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요, 그 말이 쪽집게처럼 맞아도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그때도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영들이 자,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영혼이 정결하지 않으면 어둠이 틈을 타요. 어둠이 틈을 타서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 어두움을 딱 조우합니다. 근데 그 조우할 때 만나게 되는데 그 어두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이 막 기도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을 만납니다. 영을 만나면 불신자들에게 영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 친정 어머니다. 나를 받아라. 내 네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아멘. 아이고 권사님.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을 빙자해서 영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좋아했던 사람을 빙자해서 나타나고, 인도 같은 데는 동물들을 섬기거든요. 돼지나 모르겠다. 이런 지도 있습니다. 온갖 동물들을 섬깁니다. 그런 데서는 마귀가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은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들 조상이 안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호레이가 나타납니다. 호레이가 나타나는데 그 신을 일부러 뭐 하려고? 받으려고 합니다. 바다에 가서 대놓고 누구를 섬깁니까? 용왕신. 용왕신이 뭡니까? 용이에요, 용. 물고기의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신비한 동물. 그래서 용을 토템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용을 섬기니까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옵니까? 용왕이 있습니까? 없는데 용왕 껍데기를 뒤집어서 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신. 호레이가 무슨 신입니까? 호레이가 산에 가면 산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호레이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나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렇게 조건의 현상입니다. 보통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울고불고 하다 기도하다 보면은 누굴 만나요? 주로 시어머니 만나고. 시어머니 미워하면은 시어머니 안 나타납니다. 시어머니 미워하면 시어머니 안 나타나고,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어렸을 때 어머니 여의고 조실 부모하고 고생해서 살았는데 어머니 보고 싶은데 어머니를 이래 보다니 하면 어머니 나타납니다. 할매를 너무 좋아했으면 할매를 뒤집어서 나타납니다. 할매입니까? 할매를 가장한 영입니까? 가장한 영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세계에서 만난 그분을 할매라고 믿고 덥석 받으면 영이 오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산에 가서 이거는 아예 받으려고 작정하고 간 거기 때문에 죄가 달라요. 산신을 받아서 호랭이를 받으려고, 바다의 신 용왕을 받으려고. 그래서 급이 높은 영들을 받으면 점도 더 잘 치고 영빨도 더 세서 더 장사 더 잘 되겠지 하고서 더 센 영을 받으러 간 거거든요. 죄가 더 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정상적으로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성이 쫙 끼어 있으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가장한 영을 만나요. 성령님 가장한 영을 만나. 하나님 가장한 영을 만나. 캐톨릭 신자면 성모 마리아를 막 그래 숭배했으면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성모 마리아를 만나겠지. 성모 마리아가 오겠습니까? 성모 마리아를 가장한 뒤집어쓴 영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영을 만나는 겁니다. 죽고 돌아가시고 나면 못 만나요. 전당 가서 만나지. 성령님 만나. 자기는 성령을 받았고, 자기는 제2의 보혜사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천사 숭배하는 사람은, 천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사를 만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이 어딘지 압니까? 이슬람이 가장 큰 이단입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캐톨릭 신자예요, 원래 그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기도를 깊이 하다가 가브리엘을 만났다.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만난 그 영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게 코란입니다. 그래서 코란이 성경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 이단이죠. 가장 큰 이단이에요. 그게 영의 세계를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그때 그 영으로부터 두 가지가 주어져요. 보통은 그 영으로부터 강한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강한 아주 섬세한 계시가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강한 능력이 임한 무속인들은 작두타고, 그런 영으로부터 강한 능력이 임한 무속인들은 붙여놨어요. 장군보살이라고 붙여놨어요. 말 자체가 힘세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그런 장군보살, 장군의 영을 받은 영들은, 그 영들이 주로 장군으로 나타나, 최영 장군의 영, 을지문덕신이 임했다 하고, 을지문덕 장군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여기 못 와요. 전남 같은 지옥 같은 간에 못 온다니까. 그를 가장한 영이 오는 거지. 그래가 장군의 영이 임했다고 강한 능력으로 막 병 고치고, 영 대 영으로 영을 쫓아내고, 꾸짖어서 이 새끼는 왜 들어왔어? 하면서 막 쫓아내고 그런다. 죽게 한다고요. 그리고 에리에리한 처녀 귀신 들었다. 그 점치는 영이 들어. 그래서 점치든지 능력 행하든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둘 다를 가지기 위해서 양쪽 영을 다 받아가지고 이 영 실렸을 땐 능력 행하고 이 영 실렸을 땐 점치고 요래요래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가장한 영이 임하면, 예수님 가장한 영이 임하면, 하나님 가장한 영이 임하면, 가브리엘을 가장한 영이 임하면, 가브리엘을 가장했으니까 계시가 오는 것이. 그래서 이슬람은 다른 계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영들을 만나면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손 딱 먹고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래가 앞에다 확 부어버리세요. 확 부으면요, 내가 믿음으로 취한 것에 피가 반깁니다. 확 부으면 이게 예수님한테 형상이 일그러지면서 찌그러져 버리든지 그대로 살아있든지, 정말 주시거든, 정말 주님이시거든, 요거 말씀해 보세요. 검증해 보시라. 근데 그 영들이 주로 뭘 타고 역사하냐면, 그는 기도의 깊은 세계에 가서 만나는 영들은 교만 타고 역사해요. 뭐 타고 역사한다고요? 교만 타고 역사해요. 교만 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교만이 뜨는가 겸손이 뜨는가, 그 영들이 말하는 말들이요, 계속 자기를 부추기는 말을 해요. 네 최고다, 네 엄청 세계적인 종이 될 거다,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줄게. 여러분, 영은 예수님도 기도하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다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을 분별하셨고 뭘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만난 거는 그렇게 교만 속에서 만나는 그런 영들은 사실은 그분들은 굉장한 기도의 세계에 가신 분들이 만나는 거. 그래도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얽혀버리면.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을 받았다. 받고 난 뒤에 계속 자기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든지 자기 마음에 음란이 절제가 안 된다든지 그 영은 들어오면 뭐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밥을 달라. 밥 달라 하거든요. 밥 주는 게 뭐냐. 아주 교만한 영은 우리에게 자꾸 뭘 시키겠습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서 지 밥 먹고 밥 먹으면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 그래서 자기 안에서 기도해서 못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를 이래 보세요. 스스로. 보시면 교만이 일어났는지 음란이 일어나는지 혈기 분노가 일어나는지 자기의 죄성이 막 부추겨진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싹 갖다 버립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주여 내가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고백하며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보혈의 피가 확 부어지면서요 깨끗이 청소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싹 갖다 버려야 돼요. 네. 원수예요 그건요. 자기 거는 그래 분별하는데 남의 거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의 세계를 할 때 반드시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한다? 반드시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이런 죄 회개합니다. 이런 죄 회개합니다. 누굴 미워하는 거 마음의 상처 풀고 가야 됩니까? 안 풀고 들어가야 됩니까? 풀고 가야 됩니다. 제 친구 사모 8시간 기도한다고 윤석전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8시간 기도하다가 정신병원 들어갔습니다. 여덟 시간 기도하면 열려가지고 은사가 열려서 목회 성공할 거라고 사모님이 독을 품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도 8시간 기도하실 수 있죠. 근데 귀신 들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한이 많고 뭐가 많아요? 한이 많아요. 그 한이 막 있으니까 막 오기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 한을 풀고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애기 셋이 있는데 넷째가 들었어서 넷째를 큰댁에 입양을 보내야 됐어요. 그게 그 사모님에겐 한이에요. 한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될만 하잖아요. 지 새끼를 목회를 하면서 재정 형편이 안 돼서 큰 집에 입양을 보내고 그리고는 자기는 몰라요. 걔는 조카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이 되죠.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내가 재정이 없어서 내 새끼를 너의 집에 보내고 한번 목회 보란듯이 성공해 볼 거다. 한을 풀고 기도하고 그래서 8시간 기도하다가 귀신 받았습니다. 정신병원 갔다 나와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그래 얽히면 그래 고생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서 받으면요. 분별을 없이 받으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예부터 회개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회개부터. 용서할 거 용서하고 풀 거 풀고 그리고 은혜의 세계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 그럴 때 그 피가 역사하는 데서는 어둠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 안에 분별의 역사 필요 없이 깊은 은혜가 임하는 것. 그 복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머지 얘기 내일 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남백성과 남북의 남백성과
한국의 어지러운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적절한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내 믿음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